엄마가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애야, 엄마가 너에게 사탕 2개를 주었어. 그리고 조금 후에 아빠가 사탕 3개를 주었다. 그러면 몇 개지? 예, 엄마 4개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엄마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아유, 환장해. 막 속이 타들어. 이렇게도 저렇게도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이는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이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이 사마리아 성이요 다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에티오피아 한 내시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받아들이기는 고사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일을 주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울이 참 이렇게 혈기등등한 것이죠.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참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명단을 가지고 다메섹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강력한 빛으로 그 사울 위에 임하셨어요. 그 빛에 의하여 사울은 땅에 고꾸라지고요, 육신의 눈이 멀어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메섹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작은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울은 그러는 동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 사울을 위해 준비하십니다. 자,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는 동안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시켜요. 아나니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나니아가 누굴까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제자가 나오고요, 13절에는 성도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17절에는 형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형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형제이죠.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립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이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오순절에 성령이 이 예루살렘에 크게 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아나니아는 흩어진 사람의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 가운데 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질 때 아나니아는 자신의 고향 이 다메섹으로 온 것이지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은 환상 가운데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환상을 보는 것은 언제 환상을 보나요? 사도행전은 이 환상 보는 그 시점이 기도하는 시점이었던 것을 여러 사도행전의 정황으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이 열리죠. 또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은 환상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바로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알려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주의 음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음성을 분별해냅니까? 주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환상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나요? 기도를 통하여 환상이 열리고 주의 응답이 있어요. 신앙의 기본기, 신앙의 뼈대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같이 보십시오.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아브라함, 오늘 이 시대에 다윗,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 그분들은 다 이 신앙의 기본기가 충실하다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기본기.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22장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아나니아 역시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율법을 잘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선출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 칭찬받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칭찬받기가 쉽습니까? 특별히 신앙 안에서 그 신앙 때문에 칭찬받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당신은 참 신앙이 좋아, 참 당신을 보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칭찬을 받습니까?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 동료로부터 참 신앙 안에서 여러분 칭찬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떠나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습니까? 아나니아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좋은 은혜의 영향력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요, 참 주님의 제자였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데요, 다메섹에 있는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길게 이어진 직가라고 하는 거리, 이 직가는요 직선거리라는 말이에요. 직선거리. 다메섹에 이 관통하고 있는 직선 도로, 이 직가에 가면 유다 집에 머물러 있는 사울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기도 중에 있는데 기도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를 해주고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주의 뜻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왜 왔나요? 무슨 이유로 다메섹에 왔나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살생부, 체포해 갈 사람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왔어요. 그러면 그 명단에 1순위가 누구일까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칭찬받는 사람이지요. 체포 제1순위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너 사울을 가서 찾아서 만나라 라고 할 때 아나니아는 깜짝 놀라는 거죠. 주님,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사울이 지금 살생부 명단을 가지고 다메섹에 왔고, 그 사람이 어떤 포악한 일을 저지를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울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울을 어떻게 만나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명령하기를 가라, 가라 명령하셔요.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할 그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사울에게 주는 두 가지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 사명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15절과 1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내 이름, 16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라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성, 자신의 이 영달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남들 하지도 않는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요, 공문을 받아 낸 사람이 사울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주동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사울은 앞장서서 했습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런 욕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지. 복음을 위하여. 사울을 왜 부르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두 가지 사명을 15절과 16절에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적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의 사명입니다. 고난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선교적 사명을 말씀하고요, 또 16절에 보면 고난을 받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에 대한 사명에 대하여 일러줍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한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게 형제거든.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생각하는 사울은 누구입니까? 원수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원수. 그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장본인 원수 사울이지. 그런데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형제로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그렇게 형제로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런 사울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어요? 주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원수가 사랑하는 형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하자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사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의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물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세례이지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물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와 물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지요. 사울의 경우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물 세례를 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세례 받고 난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졌을까요?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사울의 생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9절 하반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놀랍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난 이후에요, 그가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예배하는 장소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사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울 맞냐는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가 온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유대인들 안에서 막 왁작지껄 시끌거리면서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를 사울이 들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 사울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그가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2절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전까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생을 살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의 입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선포를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입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참 받을, 유업을 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지고 부름받았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입술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고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 예수님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고백을 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하고요, 주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고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은 그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안 한 생애를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아닐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